오늘 본문은 바울이 율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바울은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은 범법하여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시는 반면에 율법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언약 백성들의 후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효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 바울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용도를 다한 셈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위한 자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율법은 범법하지 않게 하는 한편만 위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하나님은 한편만 위한 분이 아니라 완전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소위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므로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쪼록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을 주실 리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신 것이냐 했을 때 바울의 말을 빌자면 율법이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죽을 때까지 탐심이 죄인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범법한 주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알 수 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부터 22절 말씀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법 또한 제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한 생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정도로 그치고 죄를 능히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율법의 제한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 말씀은 바울이 율법을 정의하면서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배경과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더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로마 시대의 어린 자녀의 등하교를 책임지던 사람들을 연상시키면서 율법의 역할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죄를 율법 아래에 가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사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율법 아래에 매어 사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능히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되어 사는 삶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으로 죄만 깨달을 수 있는 한편을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님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의 많은 성도님들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 율법주의에 매여 율법의 종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소개합니다. 율법의 용례와 기능을 잘 소개해 주면서 더 이상 율법에 종되어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기록이 우리를 바른 길로 또한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지 못하는 정교 행위는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합니다. 율법주의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그 목적을 이해한다면 종교적인 행함, 율법의 열심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값없이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단순히 인지적인 동의로 이해합니다.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너무 쉬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머리로 인지적으로 동의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바울의 일생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바울의 그 삶, 신실함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신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도 율법의 정신을 삶에 구현하기 위해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실해야 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믿음을 삶에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같이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의 열매, 삶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율법의 정신에 근거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 은혜스러운 것, 이런 좋은 것들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리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제껏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 보이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능히 살려고 했는데, 구원 얻은 백성으로 표징으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제껏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능히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음을 면했던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율법의 정신과 달랐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당시 사람들이 받기에 어려웠다라는 사실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냐. 따라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지 율법은 율법인 뿐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마치 자신이 한 과거의 어떤 일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표징이라도 된 양 그렇게 알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속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은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듣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인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광주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실함과 이어짐을 통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주님께 했던 어떤 행함과 열심, 어떠한 상급이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신실함으로 얻는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 구원을 자랑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의 행함과 열심을 드러내고자 애썼던 지난날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율법에 지나지 않았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능히 복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함을 통해 힘주시고 능히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